하나님의 나라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성시교도 33번 성시교도 갑니다. 성시교독 33번 10편 72편 성시교독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심판하며 주의 하나님을 정의로 재판하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에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다같이 모든 왕이 그의 앞에 굴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부르신 뒤에 박정리 원사님 이렇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204장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죄를 짓는 자니 반석이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그주 오셔서 지은 상을 들때 새로운 법도 따라서 영영상 벌들이 잘 짓고 잘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까지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까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되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가대가 없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한국 초기에 우리 한국의 장로교회 선교사였던 언더우드 선교사님께서 이런 기도문을 썼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아무 한 그릇 시원하게 자라 모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은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시는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이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라고 하는 언더우드 목사님의 그런 기도문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참 암담했던 조선 초기 정말로 암흑과도 같은 조선시대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전혀 복음이 드려지지 않을 것 같은 그 현실, 실상을 보면서 참 암담함이 느껴지는 그런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은 서양 양귀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머지않아 이 땅이 은총의 땅이 되리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어쩌면 암담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미래에 하나님의 분명한 큰 비전이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속에 살고 있는 이 선교사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어쩌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암흑기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정말로 앞날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기독교의 앞날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지금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들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미래에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음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렵게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힘을 내서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하나하나 힘들겠지만 제자리에서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빌립보 말씀을 우리는 묵상해 봤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그 중요한 목표, 표대를 향하여 가야 되는데 그 표대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려움과 어떤 여러 가지인 것들이 있겠지만 그 속에서도 정말로 앞으로 달려갈 그런 삶의 목표를 우리는 가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찾은 것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가기 전에 바울이 들렸던 곳이 어디냐면 아덴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아테네라고 하는 곳이죠. 이 아테네라고 하는 곳, 이곳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곳은 굉장히 종교성이 많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바울도 사도행전에 보면 이 아덴을 참 종교성이 많은 사람들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종교성이 많습니다. 종교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내심에 하나님을, 어떤 신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내심적인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그저 예수를 믿는, 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또한 또 하나의 조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과 반대로 이 사람들은 종교성이 많기 때문에 모든 신들을 인정하며 다종교적 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또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다는 것이죠. 그죠? 50%죠. 반반이죠. 그래서 바울은 처음에는 이곳이 종교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에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내심의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시대는 철학의 시대였습니다. 철학이 굉장히 발달된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논쟁하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바울도 논쟁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죠. 토론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그래서 그 일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철학적인 그런 지식들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어떤 신념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그 신념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오늘날에도 이 종교성은 굉장히 강한 것 아닙니까? 이 종교에 아주 그런 신념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종교 때문에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죠. 순교적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종교를 바꾼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내가 믿던 신을 버리고 다른 신을 믿는다? 굉장한 그런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도 보면 그죠? 우리들도 우리 유교적 전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그런 신들을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다 보면 자기는 교회는 가고 싶지만 자기가 섬겼었던 지금까지 섬겨왔던 그런 조상의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의지를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아버님도 그렇게 유교에 심취한 분은 아니지만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한테도 아버지 이제 교회 나가시죠? 아들들도 다 교회 가시는데 교회 다니는데 아버지도 이제 교회 가시죠? 라고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교회를 못 가겠다. 나는 교회를 가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네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까지 조상 때부터 섬겨왔던 우리 조상의 신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신들을 배신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나는 교회를 갈 수가 없다. 마음으로는 가고 싶은데 너희들이 다니니까 나도 마음으로는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전통, 이 전통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테네도 아마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믿는 그 신을 그대로 믿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종교를 바꾼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테네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바울은 아무리 전도를 해도 그 사람들에게 먹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곳을 떠나게 되죠. 그곳을 떠나면서 이제 헬라 지역으로, 이 고린도 지역으로 그 장소를 옮기게 되죠. 근데 이 고린도 들어갈 때에 바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까? 아테네라고 하는 그곳에서 저 나름대로 계획도 세우고 나름대로 비전도 품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아테네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큰 실패를 나름대로 실패를 보게 됩니다. 아무런 목적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바울이 약해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나름대로 준비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마음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열정적이고 무언가 하려고 계획도 세우고 뭔가를 해보려고 이제 뭔가를 하려고 준비를 딱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면 정말 무기력해지는 것이죠. 내가 이게 이 상황에서 뭘 할 수가 있을까? 나 같은 존재, 나라고 하는 그 존재가 뭔가? 나는 과연 이대로 가도 되는 건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제 2020년 되면서 우리 교인들은 잘 모르겠지만 전 나름대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획도 세워보고 또 사랑의 교회에서 에베네스에 계속 우리 중고등부 아니면 청년부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차세대를 한번 키워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계획도 세웠습니다. 그래서 연합해서 사랑의 교회에 많은 도움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서 우리도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려왔어요. 그림을 그려왔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며칠 전에 또 이제 우리 MNS를 하시는 분들이 화상 채팅을 좀 했습니다. 화상 채팅을 하면서 우리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지금 한 학기가 다 지나가 버렸는데 앞으로도 이게 이것이 계속될 텐데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이 난관을 헤쳐갈 것인가? 뚜렷한 그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 만나야 뭔가 되는데 이 만남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화상으로만 할 수도 없는 그런 노릇이고, 이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고민이 되어가는 이런 시점에 우리는 와 있고, 저 나름대로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계획은 세우지만 그 계획대로 되지 않으니까 굉장히 낙심이 되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고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약해지고 도전하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어지고 그냥 되는 대로 가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뭔가 도전하고 싶어도 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경험이 있으면 실패가 있으면 두려워지는 것이죠. 두려웠어. 하는 것이 두려워. 일하는 게 두려워. 바울도 아덴에서 큰 실패를 보고 나니 이 많은 것들이 걱정이 되고 근심뿐만 아니라 이게 나약해져서 두려운 거예요. 고린도에 들어갈 때도 굉장히 어쩌면 두려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갔는데 그때 갔을 때에 굉장히 바울이 약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떨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낯선 곳에 가면 왠지 두렵고 왠지 떨리잖아요. 내가 안 해본 것 어떤 거 하려고 하면 굉장히 두렵고 떨리잖아요. 기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건데 앞에서 나오면 두렵고 떨리잖아요. 카메라 앞에 섰을 때 괜히 두렵고 떨리잖아요. 자주 하다 보면 별것 아닌데 처음에 그 자리에 선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고 굉장히 떨리는 일이고 이런 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 갈 때에 굉장히 그거 갈 때에 약했으며 두려워했으며 심히 떨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런 두려운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지역에 들어갔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도 역시 굉장히 종교성이 강했던 곳이고 굉장한 많은 다종교적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곳입니다. 역시 아테네와 큰 차이가 없었던 그런 도시예요. 굉장한 우상들이 많았던 그런 도시, 이런 도시에 바울이 들어가게 됩니다.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은 예상 외의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곳에서 18개월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가 좀 성장하기 시작하죠. 바울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을 때 어느 날 환상 중에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이 고린도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바울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환상 중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잠잠하지 말고 말할 건 말해라. 너무 조심스러움 있게 그렇게 하지 말고 말할 건 분명히 말을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 있었을 때 위축되고 그러면 말하기도 겁나고 말하면 저 사람들이 어떤 욕을 할까 겁이 나기 때문에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네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말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다시 확신을 가지고 거기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바울이 그곳에서 머물다가 주 52년경 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고린도를 떠납니다. 그리고 에게해를 건너서 에베소로 가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제 3차 여행을 준비하면서 그곳에서 에베소서 머물며 있으면서 3년간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 자기가 지나왔던 그것을 회상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고린도 전서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어디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가 어떤 삶인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누구냐?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분입니까? 나는 누구냐? 이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어떤 표대일 수도 있고 지침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1장 1절에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1장 1절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지그시 감지 마시고 눈을 크게 뜨고 말씀을 1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 바울이다. 근데 나 바울은 누구냐? 나는 누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두려우면, 겁이 나면 너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좀 속이고 싶죠. 말하기 싫죠. 속이고 싶지는 않지만 왠지 그 말하기 싫습니다. 우리가 낯선 곳에 가서 당신 누굽니까? 라고 얘기하면 내가 당당하면 난 누구다 라고 얘기해 밝히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는 좀 숨기고 싶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달리러 이게 로마군에게 끌려갔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 어떻게 되는가 생각해서 줄줄줄 따라가죠. 멀리 이제 뒤에 따라갑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머물게 되는데 다른 사람이 베드로한테 너도 같은 사람 아니냐? 저 예수와 같은 편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나 그 사람 모른다. 예수 모른다. 나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낯선 곳에 가면 좀 두려우면 거기서 나라고 하는 그 정체성, 나를 쉽게 밝히기가 좀 꺼려지는 것이죠. 요즘처럼 계속해서 방송에서 교회를 계속 이제 안 좋은 점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거기에서 나는 기독교인이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당당하게 여러분들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막 주변에서 예수 믿는 사람 막 욕하고 있으면 그죠? 거기에서 은근히 그냥 가만히 있죠. 쉽게 나를 드러내기가 좀 꺼림직하잖아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이 아주 강했습니다. 자기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다. 라고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정확하게 바울은 말하고 있다.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확실한 정체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요즘 시대에 이런 확고함이 결국 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교회를 무슨 교회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고린도를 방탕하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탕하. 이런 별명이 생길 때까지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이곳은 우상숭배가 굉장히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이방의 도시였습니다. 많은 그런 외국인들이 이곳에 머물렀다 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런 곳에 많은 외국인들, 낯선 사람들이 막 모이고 이런 곳은 결국 어떤 것이 성행합니까? 다양한 종교들이 존재하고 있겠지만 이곳에는 아주 성적으로 굉장한 문란한 그런 곳이었고 이런 도시 같은 경우는 뭡니까? 성적으로 문란할 뿐만 아니라 늘 온갖 그런 그죠? 뭐랄까요? 사기, 또 도박, 이런 그런 문화가 굉장히 발달하게 되는 것이죠. 사치 문화가 굉장히 발달하는 그런 지역인 것이죠. 어쩌면 이 고린도를 방탕하라고 불렀다는 것은 그러니까 굉장히 사치스러운 그리고 불건전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도시가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도시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 속에 있는 교인들, 그런 교인들이 모이면 아무래도
그렇습니까? 세상에 있는 물들이 물들여져서 그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됩니다. 교회에 온 사람들이 온전히 거룩한 사람들입니까? 할렐루야. 네, 졸리시네. 교회 온 사람들이 온전하게 거룩한 사람이고 온전하게 깨끗한 사람입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옵니까? 아닙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세상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에서 물들었던 그 물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에 온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그 속성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고집과 그런 습관들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도 나중에 보면 이 고린도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생기고 뭐랍니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사도파, 나는 예수파 막 이렇게 하면서 파벌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파벌이 생깁니까? 세상에서 했던 그 습관들이 어디에 들어옵니까? 그대로 교회에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큰 대형교회, 큰 교회들 같은 경우도 보니까 많은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그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자기들의 그 습관이 그대로 교회에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대로 와서 교회에서 계속해서 싸워보고 분쟁하고 다투고 갈등하고 그래서 화내고 이런 것들이 계속 존재하는 것이죠. 여전히 교회 화도 습관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습관을 바꾼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생각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빌립보에서 얘기했을 때 그 생각이 변해야 되고 그 생각이 변했을 때 이제 행동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생각과 행동에 변화가 있어야 진정한 변화가 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면 그 습관 그대로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이 고린도 지역의 고린도 상황, 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다.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다워서 교회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부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는 그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거룩하여 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여 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변한 게 아니라 지금 변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변화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그 속에는 변화되지 않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보면 거꾸로 가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너희들은 변화되어 간다. 우리가 10년, 20년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내가 정말 변했는가? 내 신앙이 정말 변했는가? 내가 정말 거룩해졌는가? 의심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의심이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변하고 있는가? 어쩌면 내가 퇴보한 거 아닌가? 내 신앙이 퇴보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분명히 있을 거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룩하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콩나물이 아무리 물을 줘도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그 콩나물이 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잖아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제자리에 있는 것 같고 제자리 걸음을 걷는 것 같지만 분명한 것은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변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변화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거룩하게 변화되어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성도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뭐라고요? 성도가 뭐라고 했다고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가 이렇다는 거. 우리가 어디에 속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성도의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셨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누구로 불렀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 인식,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라고 하는 분명한 그런 사명의 의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가지고 있는 만큼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도 너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 의식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이게 필요합니까? 왜 이것이 필요할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당당할 수가 있는 것이고 자신감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두려워했었잖아요. 두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그런 명확한 자기인식, 자기의식, 정확한 자신에 대한 표제가 분명했을 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 있게 말할 건 말해라 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 우리에게 들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너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세상과 맞서서 그 사람들과 맞서서 우리가 말할 것은 말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맞설 수 있잖아요. 계속해서 주눅 들고 있으면 세상에 끌려가게 되고 결국은 우리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은 내야 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자. 이것이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당당하게 말하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도리인 것이죠. 그래야 든든히 교회가 서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않고 에이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하고 있으면 결국은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도로 부르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의 기이한 빛, 그의 기이한 빛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선전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에게 어떤 정치를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경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싸우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졌던 그 마음, 그 본분, 그 역할을 우리 나름대로 충분히 그 일을 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진정한 성도로서의 역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위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아름다움을 우리는 나타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선전해야 할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 은혜와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통도로 부른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든 이유도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토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역할인 것이죠. 우리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가 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까? 왜 교회에 나와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에 우리의 기쁨이 배로 더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모임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비대면 영상 예배 이것도 또 하나의 방편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해야만 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은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습니다. 함께 찬양해야 기쁨이 함께 나눠질 수 있어요. 영상 이렇게 통화를 해보니까 현실감이 굉장히 떨어져요. 현실감이 떨어져가지고 별로 그렇게 굉장히 사납더라고요. 여러 화면들이 이렇게 막 나와가지고 화면을 누가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 화면이 이렇게 뜨고 그러는데 누가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고, 이 관계성이 굉장히 약한 것을 분명히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함께 모여서 같이 교제도 나누고, 또 그러다 보면 속마음도 열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교제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가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문제, 이 해결점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기간 동안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우리가 정비할 것도 정비하고 새로운 그런 마음과 뜻을 가져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아까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언더우드 목사님께서, 선교사님께서 척박한 조선의 땅을 바라보면서 참 막막한 그런 현실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미래에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은 것처럼, 지금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우리 앞이 잘 보이지 않고 그런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그런 믿음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고, 또 우리의 내심 우리가 해야 할 그런 목표들을 또 설정하고 또 준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큰 뜻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라고 하는 다른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나님이여 쉽게 모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각자 흩어져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각자 흩어져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이
하나님 떨어지는 곳이 아니라 그 각자 흩어진 그곳에서 하나님 나름대로의 신앙을 하나님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여 일어설 수 있는, 다시 한번 부흥할 수 있는,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교회가 흥원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를 하나님이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이여 지금은 답답하지만, 하나님이여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하나님이여 감사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이여 그리하여 다시 한번 승기일전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은 고린도에 들어갈 때에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웠고 하나님 그 두려움 때문에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여 그런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두려움도 있지만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뜻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과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확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의 지금의 자리에서 지금의 역할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또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준비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우리가 도전할 것은 도전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들어갈 때 그는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는 확신을 찾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분명히 자기의 정체성을 찾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심을 하나님이 우리는 믿게 하여 주시고 확신케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당당하게 하나님의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눅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갖고 하나님이여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신 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가 272장 일어나신 게 아니라 27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앉으셔서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연금 내 몸이 듣느라고 맹금한 삶이 흐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찬송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거룩하사 주님 나
말미암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음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도 귀한 믿음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가서 하나님여 건고하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며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현 우리 성도들 머리 위와 가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